얼굴에 아름다움이 있듯이 우리 언어에도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음식에 맛이 있는 것처럼 말에도 맛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에는 조화가 있듯이 우리 말에도 조화가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절망을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위로가 있는 정직한 말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 줄 압니까? 말이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너무 거짓말이 많습니다. 거짓된 정보 또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거짓된 일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을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크 트웨인이 쓴 책에 보면 당신 늘 진실한 말을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내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면 그것을 기억하려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정의, 공정, 평등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며 삽니까? 우리의 작은 혀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위력이 있는 이 혀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 없이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하는 혀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원하면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말은 칼보다 무서운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칼에 찔린 상처는 다시 꿰매면 치료가 돼요. 그러나 이 말로 인한 상처는 오래오래 되어도 지워지지 않고 아물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성도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 말에 의한 상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30초 동안 이 내뱉는 말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30년 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토록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혀는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는 거예요.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맛을 내는 소금과 같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야고보는 혀가 얼마나 중요한 지체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많은 허물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말로 인한 실수가 가장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 지체인가를 깨달으면서 더 성숙한 신앙, 더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야고보는 우리 혀의 위력을 세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로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하나니. 배를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광풍이 일어날 때 그 배가 가는 방향과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작은 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혀의 지체가 때로는 인격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불행으로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혀가 온 세상을 태우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에 보면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알았어요. 여러분, 작은 불씨가 온 세상을 태우는 것 같이 우리의 혀도 작은 지체인데 온 삶을 망가뜨리고 더럽히고 인생을 불사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말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혀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같이 봅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져 왔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이나 벌레나 하물며 물고기까지 길들여지지 않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끔 TV에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노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자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사자 등에 타기도 합니다. 모두가 조련사에 의해서 그 맹수가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길들일 수 없는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사람의 혀는 어떤 사람도 길들일 수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 혀에서 나오는 것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라는 거예요. 혀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는 잘 사용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반면에 잘못 사용하면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독과 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혀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남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상처와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고 분노를 느끼는 이런 무서운 패리한 혀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혀가 생명을 살리는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을 이중성으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신앙의 이중성, 이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느냐, 모순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올 수 있어요? 없다고 하는 탄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신앙생활의 이중성의 모순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를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신앙의 모순성이에요.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긴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행동의 유기적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은 말대로 해요. 행동은 행동대로 하는 거예요. 이중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범하기 쉬운 게 뭐예요?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고 반듯한 것 같은데 우리의 밖의 생활은 엉망이 돼요. 신앙과 삶이, 말과 행동이 이원화되는 이중성의 모순. 여러분, 또 하나 11절에는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쓴물이 뭡니까? 악한 말, 남을 정죄하는 말, 독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올량한 혀와 배려한 혀가 나와요. 올량한 혀란 뭐냐? 부드러운 말입니다. 따뜻한 말을 뜻합니다. 반면에 배려한 혀란 뭐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삶을 찢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고 파괴시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이 패려한 말이라는 거예요. 패려한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먹을 것 그리고 잠잘 곳을 주면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그 차원을 넘어선 영적인 존재고 정신적 존재예요. 사람은 이성적 존재예요. 사람에겐 인격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밥을 한두 끼, 밥은 굶어도 참을 수 있어요. 쌀이 없어도 가난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건들고 약점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건드리면 그게 가장 패리한 혀가 되고 있습니까? 올량한 혀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패리한 혀가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고 부드럽고 치유하는 올량한 혀로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달리고 엉겅퀴에서 포도 열매가 달리겠느냐? 달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달릴 수 없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이중성, 신앙의 모순성,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다는 거죠. 열매가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순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손과 발이 따르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맛이 나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저는 4가지를 늘 생각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어려웠던 것도 감사하고, 또 괴로웠던 것도 감사해. 병들어서 힘들었던 때도 감사하고, 안 된 것이나 잘 된 것이나 그저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감사는 마치 땅에 묻혀있는 보배처럼 자꾸 캐내어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면 묻혀있는 돌멩이, 금은보화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원망불평은 원치 않아도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발에 차이는 것처럼 자꾸 보여요. 여러분, 감사 일지를 써보세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손녀애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서연이한테 너 감사에 대한 글을 써봐라. 그럼 내가 10개를 쓰면 10,000원씩을 주겠다. 그런데 1시간을 끙끙거리면서도 3개를 못 써요. 그래서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엄마 아빠 있니? 아유, 엄마 아빠 미국에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계신 걸 감사해요. 너 하나님 믿니? 안 믿지? 하나님 믿는 거 감사해요. 너 옆에 누가 있지?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거 감사해요. 사는 것 같은 것인데 자꾸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한 달이 되는 동안에 10분 20분 안에 20개 30개씩 감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기도를 시키니까 이 어린 꼬마가 식탁에서 감사야 감사, 그냥 감사야. 놀랬어요. 여러분, 감사의 일지를 쓰세요. 자기가 감사를 말하세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원수마귀가 절대로 틈을 타지 못합니다. 기도도 최상의 기도가 뭔 줄 알아요?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을 감사를 많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말하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낙심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고 여러분 절망했던 사람이 힘을 얻고 이게 뭐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용기를 주고 상처가 치유되고 오늘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분노했던 마음이 평온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영향력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생각을 바꾸기는 쉽다고 합니다.
운명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마을을 바꾸기는 쉽습니다. 마을이 바뀔 때 생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마을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 한마디로 되라 되라 하는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권세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을에는 각인력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말이 뇌의 입력이 된답니다. 뇌는 생각을 움직이고 생각은 행동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뀔 때에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된다는 말을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살려주면 삽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말이고 언어고, 성경은요 안 된다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긍정이에요. 믿음은 긍정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자동차의 기어장치와 같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고 여러분 엑셀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백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반대로 전진 기어로 변속을 해보세요. 밟을수록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생각을 변속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어장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진기어로 변속을 하고 밟으세요. 인생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좋은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모든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고,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이 뚫려 있는 거예요. 파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파도를 일으킨 바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또 하나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렇게 못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늘 해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칭찬 들을 때에 무한한 희열이 나오고 막 의욕이 생겨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빈말이든 말든 하여튼 굉장히 좋아요. 저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수요일날 철야 이런 설교를 해요. 난 그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은혜를 받아요. 저도. 그리고 막 통성기도 나와서 격자도 기도할 때 막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저 설교 끝난 사람에게 제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샬롬. 그거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가 막 힘이 솟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칭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를 살리는 것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먼저 말해보세요. 칭찬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기쁘고 좋아지고 대화가 풀리고 어딜 가나 여러분이 사랑을 받는 사람, 대우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본받아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꼭 예수 믿고 빗나간 사람, 잘못된 사람, 타락한 사람 요런 것만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누가 잘못됐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무얼 생각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반성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장점을 보는 사람은 자신도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꾸 단점을 보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신앙이 병들어요. 결국 신앙이 타락을 하더라고.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칭찬을 들으며 자라는 자녀들과 늘 책망을 들으며 자라는 자녀들의 성장 과정이 큰 영향을 받는데요, 칭찬을 들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자꾸 작은 것 가지고 책망하고 욱박지르고 너무 이러면요, 아이들이 기가 죽어요. 기가 꺾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에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면 여러분, 무한한 잠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칭찬을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을, 남을 축복하세요. 칭찬해 주세요. 은혜를 끼치세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믿음 있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이 존경받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혀에서 나온 말에 열매를 먹는다고 했사오니, 우린 좋은 열매를 맺는지 잘못된 열매를 맺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울량한 혀가 되어서 부드러운 말이 되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언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열매를 따기 원합니다. 패려한 혀가 되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고 절망을 주는 이러한 우리의 어두운 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여서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